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본교회는 지난 목요일서부터 우리 부흥성회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강사로 오신 목사님은 한국의 장충교회를 섬기시는 남상우 목사님이신데 참석하신 분들도 알겠지만은 정말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남 목사님은 지난 90년도에서 96년 1월까지 그 오카노 목사님 시절에 사랑의 교회의 수석 부목사로 섬기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96년 1월에 이 장충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셨어요. 지난 20년 동안 한 교회를 섬기시면서 정말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시고 크게 부흥하게 만드신 귀한 주의 종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나오셔서 은혜 받아야 산다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여러분들 많은 은혜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자동차를 운전을 할 때 가장 기쁘고 즐거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첫 번째는 세차를 했을 때, 여기 워싱턴에 와 보니까 세차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공기는 너무 맑고 좋고. 근데 제가 살고 있는 한국 땅은 그렇지 않습니다. 며칠 지나면 매연이 달라붙고 먼지가 진더기를 져서 차를 닦지 않으면 볼썽 사나워서 참 민망할 때가 많기 때문에 세차를 하고 났을 때의 그 깨끗한 마음 얼마나 상큼하고 좋은지 몰라요. 또 하나 차를 타고 다니면서 기쁨이 있을 때는 뭐냐? 기름을 넣었을 때입니다. 기름이 없다가 기름을 넣고 나면 그렇게 배가 부르고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름을 넣었을 때도 그냥 내가 내 돈을 주고서 넣었을 때보다는 다른 사람이 내 기름을 넣어줬을 때 훨씬 더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나 운전을 할 때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있죠. 그리고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첫째는 딱지 뗐을 때고, 둘째는 기름이 다 됐다라고 하는 이 신호가 들어올 때입니다. 이제 얼마 못 가다가 서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올 때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은혜가 떨어지면 얼마 못 가서 섭니다. 성도가 은혜가 떨어지면 마치 자동차에 기름이 떨어진 것과 같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기름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차가 좋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운전자의 운전기술이 탁월하면 뭐하겠습니까? 기름이 떨어지면 자동차는 고철에 불과한 것입니다.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써도 기름 떨어진 차는 고철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교회 안에도 보면
정말 기름이 떨어진 자동차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멀리 갈 수 없습니다. 빨리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그냥 예수를 믿는 게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어쩌다가 예배를 드릴 때 찬송가가 5절까지 있으면 이건 마치 죽음입니다. 한 번 가려고 하면, 헌금 한 번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드는지를 몰라요. 죽을 힘을 다 해야 겨우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무슨 교회를 나오는데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나옵니까?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요, 옆에 있는 분이 열심히 받아 적더래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설교에 집중이 안 되고 자꾸 저 사람이 저렇게 설교를 받아 쓰는 그 모습만 이렇게 자꾸 보이게 되는 걸까? 약간 양심이 꺼리낀 바 되어서 그 사람이 뭘 그렇게 적고 있나 하고 이렇게 슬쩍 넘겨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노트지도 아니고 주보에다가 이제 빼꼼하게 글씨를 쓰는데 단 한 문장으로만 계속 반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설교는 짧은 것이 좋다. 설교는 짧은 것이 좋다. 설교는 짧아야 좋은 것이다. 계속해서 설교는 짧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그러니까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유감스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오늘따라 설교가 기냐 하는 거죠. 이게 명 짧은 사람은 오래 못 살겠다 하는 거죠. 잘못된 거죠. 은혜가 떨어져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은혜가 떨어지면 모든 것이 다 떨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은혜가 떨어지면 몸이 무겁죠? 마음이 무겁죠? 모든 것이 다 피곤합니다. 안 아프던 머리가 막 아픕니다. 마음이 불안합니다. 불평거리만 생깁니다. 화나는 일만 생겨집니다. 사람들이 싫어집니다. 교회가 하는 일마다 마음에 들지를 않습니다. 이게 다 무엇입니까? 은혜가 떨어져서 그런 것이다. 은혜가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은혜의 회복이다. 은혜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번 부흥 사경회를 통해서 이 은혜가 회복이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잘 살고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오셔서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의 신앙 농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해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못 살게 하나?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힐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수의 생애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고기 잡는 겁니다. 고기를 많이 잡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베드로의 삶의 목적이요, 꿈이요, 비전이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은 고기를 잡아가지고 저 원양어선의 동원 참치와 같은 큰 재벌 회사를 이루는 것이 베드로의 꿈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밤은 이상하게도 한 마리의 고기가 잡히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많은 고기를 잡는 것도 기적이겠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는 이것도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한 마리의 고기를 못 잡습니까? 세상 나가 일할 때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일이 안 될 때가 있습니까? 아무리 내가 수고를 하고 노력을 하고 애를 써봐도 여전히 안 되는 일은 안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 교회 안에 들어와서 무슨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를 않고 무슨 찬송을 불러도 은혜가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는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목사라도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안 그런 것처럼 지금 시치미를 딱 떼고 앉아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속을 다 알고 있어요. 왜? 나도 그러하기 때문에. 내가 너냐 하면 할 말은 없지만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한 마리의 고기를 못 잡은 것은 갈릴리 바다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베드로 그 자신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말씀을 조금만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금방 나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지금 방금
은혜를 받고 그물을 던져서 많은 고기를 주었던 그 바다는 어젯밤에 베드로가 나가서 한밤을 다 세워서 그물을 들여오고 고기를 잡으려 했으나 한 마리의 고기도 내주지 않았던 바다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바다가 그 바다입니다. 바다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장소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요. 문제는 언제나 뭐예요? 나입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우리는 누구나가 다 요나잖아요. 요놈의 나 때문에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몫이 안 좋아서 장사가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경기가 안 좋아서 사업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의 핵심이 뭐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은혜를 받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바다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바다가 달라지지 않아요. 아니 어젯밤에 한밤을 다 세워서 고기 한 마리도 주지 않았던 그 바다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갑자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주느냐 하는 거예요. 뭐가 달라졌느냐는 거예요. 달라진 거는 바다가 아니라 베드로였다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은혜를 받으니까, 베드로가 달라지니까 고기가 많이 잡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달라지면 달라지게 돼 있다 하는 거예요. 내가 달라지면, 내가 은혜에 접근하면 똑같은 바다에서도 많은 고기를 잡을 수가 있다. 나는 All Nations의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정말 많은 고기를 잡아서 풍성한 수확을 올려서 여기 강사로 온 남목사에게 맛있는 것도 사줄 뿐만 아니라 온 열방을 가슴으로 끌어안아서 정말 사람 살리는 귀한 생명의 역사를 힘있게 일으키는 실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이미도 실력 있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힘에 넘치게, 분에 넘치게 정말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서 정말 세계를 가슴으로 끌어안는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개인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감동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더 잘 되기를 바랍니다. 더 힘있게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똑같은 설교를 할지라도요, 내가 달라지고 내가 겸손해지면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높아지면 어떤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겸손하고 낮아지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기 이 자리에 어린아이가 와서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주여 그렇습니다, 오 어찌할꼬 가슴을 치면서 꼬꾸라지는 그런 역사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돌짝밭인데 바울이 와서 설교를 한들 여러분 은혜가 되겠습니까? 맞잖아요. 내 입맛이 까다로운데 주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말씀하신들 우리의 귀에 감동의 말씀으로 들어올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문제는 언제나 내 마음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마음을 낮추시고 마음의 문을 여셔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이 임하는 것은, 고기가 잡히는 것은 바다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물이 문제가 아닙니다. 기술이 문제가 아닙니다. 은혜 받으면, 내가 달라지면 고기는 잡히게 돼 있습니다. 주여 나로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그 심정을 가지고.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가 안 되걸랑 내가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를 먼저 점검하시고,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은혜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목사님 책임 50%, 내 책임 50%. 이게 우리 서로가 신사적이고 양심적인 거 아니겠어요? 왜 목사님만 나무랍니까? 내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왜 알지 못합니까? 성도가 잘면 그 책임은 조는 그 사람의 절반의 책임이고 설교하는 사람의 절반의 책임이다 하는 거예요. 다행히도 지금은 조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복이 임하는 것은, 고기가 잡히는 것은 바다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물이 문제 아니에요. 기술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달라지고 내가 은혜가 있으면 고기는 잡히게 되어 있다. 정말 이번 집회가 꼭 그런 집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으면, 은혜가 있으면 이런 복이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은혜가 소중한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삽니다. 은혜 있어야 삽니다.
은혜가 제일이에요. 축복은 나중에 문제입니다. 은혜가 있으면 축복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열망하는 오늘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말하고 일하는 걸 보면 참 똑똑해요. 근데 은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똑똑한 사람이 되기보다 은혜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교회가 안 되는 것은 똑똑한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은혜가 있는 사람이 없어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것은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의 차이예요. 똑똑한 사람은 세상에도 많아요. 부지런한 사람은 세상에도 많아요. 우리가 세상과 겨루어서 이겨서 정말 한 가지 경쟁력 있는 이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건 바로 세상이 알지 못하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은혜의 힘이다 하는 거예요. 교회는 지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돈을 말하는 데가 아니라 은혜를 말하는 데예요. 교회는 사람의 숫자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있느냐 없는 것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요. 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5절 말씀에 보면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은 없지만은, 이게 누구의 고백이에요?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우리들이 밤새도록 나가서 열심으로 부지런히 성실하게 한시도 쉬지를 않고 열심히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나이다. 그러나 잡은 고기는 한 마리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똑같은 거예요.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 없이 밤을 지새워 수고를 해도 얻은 것이 없습니다. 되는 것이 없습니다. 얻는 것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주님이 다가오셔서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의 손을 끌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찬양대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아니 어떻게 그런 제목을 잡았어요? 어떤 그런 찬송을 불러요? 오늘 찬송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 뭡니까? 은혜 받아야 산다. 이야, 이건 진짜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지휘자 선생님의 탁월함입니까? 설교하는 목사의 탁월함입니까? 이도 아니요 저도 아니요, 정말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의 마음까지도 지으신 하나님의 역사였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뒤쪽에서 찬양을 들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요 어떻게 되죠? 내 부족한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진리가 되시고 빛이 되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나의 이 더러움과 나의 이 허물과 나의 모자라는 것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의 부족함을 알지를 못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빛을 가리워서 어두워져 있는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의 허물을 보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지적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이냐?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진리 되신 하나님 앞으로 가면 나에 있는 모든 실체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경험이 없으니까 내가 그 빛을 가리워서 저 사람의 얼굴에 그늘진 거는 생각을 못하고 그 사람의 허물을 찾아서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등을 돌려서 진리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으로 먼저 다가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나의 실체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과 허물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고 요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길에는 얼마나 문제가 많고 얼마나 막히는 것이 많고 얼마나 여러분 어려운 것이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꼬이는 것이 많이 있습니까? 잘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으며 이번에는 꼭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일이 저와 여러분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고요, 그래야 우리의 모든 삶이 잘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시골에서 길을 가다가 보면요, 쇳덩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세요? 이게 뭐 한동안 이게 없다고 그래도 그러더니, 저는 뭐 어렸을 때 시골에서 이제 학교 가는 길이 20리 길이니까, 왕복 40리 길이니까, 이게 뭐 갈 때 8km, 올 때 8km, 1시간 반씩, 2시간씩 이렇게 걸려서 갔다가 1시간 반, 2시간 걸려서 다시 돌아오고는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그 긴 거리를, 긴 시간 동안 그 조그만 놈들이 전부 다 한 마을에서, 우리 남가 마을에서 내 똑같은 연령층의 아이들이 10명이 있었어요. 면우, 평우, 정우, 전우, 창우, 민우, 이게 다 우짜학렬들, 이게 거럭지들. 이게 가다가 보면 그 학교 가는 길에서 정말 사건이 많이 일어나요. 올 때도 많이 일어나요. 오다가 더우면 둔벙에 들어가서 몇 감고, 가재 잡고, 깨구리 잡고, 뭐 그러는 거죠. 근데 이제 학교에서 이제 막 돌아오고 있는데 땀을 뻘뻘 나고 이제 길은 멀고 하는데 보니까 이 길 위에 쇳덩구리가 굴러가는 거예요. 쇳덩구리 아세요? 쇳덩구리. 이렇게 풀어서 해석을 해야 여러분들은 트랜슬레이션이 되는 것입니까? 이 쇳덩구리라고 하는 이 곤충이 뭘 좋아하느냐 하면 소똥을 좋아해요. 이걸 뭉쳐가지고 둥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밀고 가면서 어디론가 가지고 가서 이걸 잡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두 놈이서 낑낑거리면서 그 뜨거운 여름 땡볕에 한 놈은 앞에서 끌고 한 놈은 뒤에서 밀고 언덕진 고갯길을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위에서 이렇게 바라다 볼 때 이게 무슨 언덕일까 싶은데, 제 깐에는 그래도 그 조그만 몸체에 이게 큰 태산과도 같은 언덕길을 지금 막 올라가는 거예요. 열심히 올라가는 거예요. 앞에 있는 쇳덩구리는 막 끌어당기고 뒤에 있는 쇳덩구리는 막 밀면서 이제 낑낑거리면서 이제 막 올라가 정상의 자리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오다가 보니까 이제 너무 더워가지고 막 땀이 나니까 막 그 땀이 그냥 눈에 막 들어가니까 이게 쓰라릴 거 아니에요. 그냥 제가 상상하는 거예요. 그런 줄 알고 들으세요. 그러니까 땀이 막 눈에 들어가니까 쓰려니까 손을 하나 번쩍 들어가지고 눈을 닦는 그 순간에 이걸 놓친 거잖아요. 그래서 밑에서 받치고 있던 놈이 야 임마 지금 너 뭐 하고 있는 거냐 하는 순간에 그냥 소똥이 그냥 둥그르르 하고 다시 언덕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두 놈이 그냥 쏜살같이 또 내려가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잡아 올리는 거예요. 올라갑니다. 영차 하면서 올라갑니다. 거의 다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뒤에 놈이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너무 더우니까 밑에서 밀던 놈이 손을 내려놓고서는 이 땀을 닦다가 그만 또 다시 굴러 내려가는 거예요. 그걸 바라다 보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서울 사시는 분들, 이게 참 인류 대한 이 세계 중심 워싱턴에 사는 분들이 이걸 볼 리가 없지. 그걸 바라다 보면서 정말 제가 그때 이 생각을 왜 못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 생각을 못했어요. 지금 와서 그때를 되돌려 놓고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그때 당시에 그 쇳덩거리가 나하고 말이 통할 수만 있었다면 내가 틀림없이 이 말을 했을 거다. 쇳덩구리야, 네 집이 어디니? 내가 그냥 한사 퍼다가 니네 집 문 앞에다가 펄쩍 퍼주면 니네는 그냥 평생토록 일을 안 하고 먹고 살 수가 있겠다. 여러분 이 말 이해를 하세요? 조그만 양식, 하루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그 땡볕에 애를 써서 그냥 굴리고 땡기고 올라가다가 땀이 나니까 또 놓쳐서 또 굴러 떨어지고,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이 아닐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바라다 볼 때 저와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쇳덩구리의 모습이 아닐까? 하나님이 볼 땐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막 뭐 기적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이건 일상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정말 애쓰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삽으로다가 소똥을 그냥 한 삽을 퍼가지고 우리 집 대문 앞에다가 그냥 탁 갖다 떨궈주면 우리는 뭐 평생 일어나고 살 수가 있는 것 아니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됩니까? 우리가 아무리 성실하게 산다고 됩니까? 여러분 제가 특별한 거 가르쳐 드릴게요. 오늘 일부 예배 나오신 분들만
우리 집사람 이름이 뭔지 아세요? 성실이에요. 성실이. 김성실. 근데 문제는 성실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문제예요. 그러나 그분께서 나에게 언제나 사인을 주는 건 뭐냐 하면 성실해야 한다. 목사는 누구보다 성실해야 한다. 성실하고 살면서 늘 성실 컴플렉스가 걸려가지고 그래도 애를 써보는 거예요. 애를 써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한사 퍼주시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건드려 주셔야 돼요. 나의 사업을, 나의 가정을, 나의 장사를, 나의 아이들을, 나의 목회를 하나님이 한 번 건드려 주시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부흥회가 정말 그런 부흥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큰 사 퍼주시는. 여러분 뭐 성실하죠. 대한민국 사람들 성실해요. 이 워싱턴에 있는 여러분들 보니까 정말 부지런하세요. 그런데 부지런한 것 같고 되겠습니까? 성실하다고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날마다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될 것 같았는데 안 되고 잘 돼야 될 텐데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사이에서.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가 근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사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그러니까 일이 안 되고 힘이 들 때 세상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옆에 있는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옆에 사람과 비교하고 경쟁하고 살지 말고 하늘의 하나님과 경쟁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교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하고 비교를 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 언제나 내가 부족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이니 주여 도와주십시오 하고 나오는 거지, 옆에 있는 사람하고 자꾸만 비교를 하고 저 사람하고만 경쟁하려고 하면 마음만 더 싸나워지고 나도 못 살게 되고, 내가 못 살게 되니까 저 사람도 못 살게 되고 우리들 모두가 다 못 살게 되는 길로 가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 세상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사람들이요 정말 잘할 수 있는 거 하나가 있어요. 사람들은 사람을 절대로 못 살려. 다 죽여. 나의 의로움을 가지고 죽이고, 나의 잘난 체 하는 것으로 죽이고, 나의 열등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 죽이고, 내가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죽이고. 사람들은 죽이는 데 있어서는 천재야. 근데 살리지를 못해. 여러분의 언어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얼굴 표정이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살리고 있습니까? 죽이고 있습니까?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비교하면 성질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과 경쟁하면 시기하는 일도 없어요. 아무 별탈이 없어요. 주여, 종이 죽을 죄인입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너그러운 마음이 생겨. 내가 부족하여 내가 은혜 입은 줄을 알면 저 사람 아무리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해도 주여, 저 사람 역시 죄인입니다. 저 사람 살려주시고 나도 살려주시옵소서. 이제 세 번째로, 그 다음에 5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죠? 그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나의 부족한 것이 생각이 나죠. 그러니까 세 번째는 뭐예요? 순종이에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내가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고 해봐야 나는 역시 부족하고 허물 많고 나는 못하는 사람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살기도 하고 내가 부흥도 하고 내가 다른 사람도 살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뭐예요? 순종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순종이에요. 그 순종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순종하지 않으면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순종까지 가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만 들은 것을 가지고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내 마음에 은혜가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과 감정만을 가지고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 뱃속에 아기가 있는 것이지 그 옥동자가 출산이 된 게 아니에요. 순종 못하면 그 아이는 유산입니다. 유산이에요. 옥동자를 낳아야 이게 은혜잖아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밤낮 은혜 받았다고 말로만 하시겠어요? 밤낮 은혜 받았다고 가슴으로만 느끼겠습니까? 은혜 받았으면 순종해야죠.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저 지난 해에 어떤 날에요, 제가 교회에서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어떤 권사님이 뭐 양의 포대 있잖아요. 양의 포대. 옛날에 그 시멘트 포대 있잖아요. 그 양의 포대를 갖다가 이만한 걸 가지고 왔어요. 권사님, 이게 뭐예요? 비료예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번 열어보세요. 열어보니까 그냥 돈이 막, 근데 그 돈에서 냄새가 막 얼마나 지독하게 나는지 이걸 평생을 모았대. 평생을 자기가 모았대. 식구들 아무도 모르게. 근데 지난주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걸 보니까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고 아파서, 내가 이거 어디에 목적을 두고 내가 어디에 쓸 일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돈을 모았지만, 정말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그 일에 필요한 것보다 이 돈은 다른 사람에게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순간에서 이걸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겠다고 가지고 온 거예요. 야, 진짜 은혜가 되대. 목사님만 성도에게 은혜 주는 게 아니라 성도가 목사님에게 은혜를 주는 거예요. 아, 저 목사는 돈을 좋아하는구나. 돈 얘기가 나오면 저렇게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설교 시간에도 얘기하네. 여러분, 제가 좀 돈을 좋아하기는 해요. 그러나 제가 진짜 감동한 건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말씀이 가슴을 때려가지고 그 두꺼운 자아가 깨져나가면서 정말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주여, 목사님, 내가 내 일에 쓰기보다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그 일에 이것을 쓰는 것이 더 필요한 것으로 알았어요.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아무리 있으면 뭐해요? 내가 허물진 것을 안다라고 하면 뭐합니까? 밤낮 거기에만 머물러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한 마리의 고기도 주지 않았던 그 갈릴리 바다에서 정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주는 것을 알지를 못하십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었던,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그물을 저 깊은 곳에 가서 내려라 할 때 가서 내리니까. 사실은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옛날에 목수였고 지금 현재 직업은 노숙자예요. 집 없이 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그리고 갈릴리 바다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 베드로 앞에 와가지고 섣부른 옛날에 목수였던 지금은 노숙자이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깊은 바다에 가서 그물을 한번 던져봐라. 이거 정신 나간 소리거든요. 깊은 바다에는 그 시간에 고기가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이제 낮 시간이 되기 때문에, 동이 터오기 때문에 이제 막 바닷가로 막 나와가지고 거기에 먹을 것이 많이 있으니까 글로 몰려드는 것이지, 깊은 바다로 가서 던져라,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근데 순종하잖아요. 왜 순종했는가는 설명이 되어 있지 않지만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순종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순종해야 돼요. 말씀이 가라면 가는 것이고 말씀이 서라 하면 서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삶에 번창함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삶에 형통한 삶이 이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한번 순종해 보세요. 순종이 어렵지, 순종하면 정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기적을 본 사람은 그 다음에 왜 순종 안 하겠어요? 주여, 내가 뭘 순종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묻지 않겠어요? 재미가 나는 거잖아요. 지난번에 한번 기적의 역사를 봤기 때문에. 목사님, 몇 시에 끝나요 이거? 빨리 끝내야 되죠? 한 5분만 더 써도 될까요?
그걸 약속을 안 하고 올라와가지고. 모를 때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좋은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은혜의 빛이 비치면 내 자신의 허물이 드러나요. 부족한 것이.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많은 고기를 잡고 고기 잡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셨어요. 네가 이렇게 지금은 고기를 잡고 살아가고 있으나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고기를 잡아서 하루 먹고 살다 죽어버리는 그런 불쌍한 험한 인생이 아니라 네가 이 땅에 사람을 남기리라, 사람을 구원하리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네가 동역자가 되리라. 여러분, 이런 축복이 임하는, 이게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고상한 차원 높은 이 삶을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시고 기도하시고 그 자리로 초청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은혜의 길이 멀고,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순종하기가 그렇게 죽기보다도 더 힘들고,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유학을 하다가요, 저를 이제 장학금을 주고 유학을 보낸 그 교회가 이제 조금 문제가 생겼어요. 장학금이 이제 중간에 끊어진 거예요. 저를 유학을 보낼 때 그 목사님께서는 뉴욕이나 시카고나 LA는 가지 말아라. 가면 맨날 공항에 나가기 바쁘고 영어도 못 배우고 공부도 못 한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전혀 없는 저 밑에 잭슨 미시시피, 거기 리폼드라고 하는 아주 컨서버티브하고 좋은 신학교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라. 네가 먹고 네가 공부할 수 있는 돈은 교회가 다 뒷받침하마. 이래가지고 이제 유학을 갔는데 유학 장학금이 끊어지니까 어떡합니까? 이따가 제가 다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제가 중간에 그 도시를 떠나서 그래도 한국 사람들이 좀 많이 있다고 하는 거기에서 한 6시간 거리에 있는 애틀란타로 이제 갔어요. 가서 콜롬비아 세미나리로 다시 이제 전환을 하고 이제 공부를 하면서 주말에는 이제 거기는 한인들이 좀 많고 한국 교회가 있기 때문에 주말에 가가지고 주일학교를 맡아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공부를 하면 이게 될 것 같고, 저를 또 필요로 하는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로 이렇게 갔어요. 이제 갔더니요, 한 150명 모이는 교회였어요. 그때 당시로서는 지금부터 거의 한 30년 되는데 참 큰 교회였어요. 교포교회 150명이면은 한국에 있는 1,500명 되는 정도의 교회예요. 얼마나 큰 교회예요? 근데 가보니까 교회가 좀 흔들려요. 목사님의 리더십이 약해요. 보니까 설교를 하시는데 보니까 시작한 말씀하고 뒤에 맺는 말씀이 이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런 설교 듣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목사님은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장을 했고 미국에 일찍 이민 오셔가지고 무역도 하셨고 돈도 많이 버셨고 아들도 하버드 대학에 가 있고 아주 인텔리전트한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참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만 막 말이 그렇게 어눌하고 교회가 막 왜 그렇게 되는지 전 모르겠어요. 뭐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한 주 가가지고 보니까 금방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이 첫 주에 가가지고 이제 끝났는데 저녁 때가 되니까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남 목사 다음 주에 설교하라고, 대예배에. 근데 마음이 철렁하더라고요. 첫째는 나는 어른 설교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큰 교회에서 왔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이렇게 리더십이 흔들리는 어려운 교회에서 부목사가 잘못 설교했다가는 이게 교회에 더 큰 분란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전설 같은 얘기를 선배들한테 들은 바가 있어.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뭐 설교가 자신이 없어서요, 한 번도 어른 설교를 해본 적이 없는데요, 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냥 알아들었다는 듯이 그러냐고 하고 가셨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목사님이 저를 또 부르더니 둘째 주가 된 거죠. 그래도 남 목사가 설교를 해야 되겠다고. 목사님, 저 설교 안 하고 싶은데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남 목사, 자네가 설교를 안 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 담임 목사 지가 설교가 약하니까 새로운 젊은 목사 설교도 안 시킨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한 번은 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 다음 주에 제가 설교를 했어요. 띄엄띄엄 설교를 했어요. 경험 없이 한 설교니까 무슨 설교가 그렇게 은혜가 됐겠어요? 근데 오후 예배가 끝나고 재직회를 하는데 목사님이 다 들어와야 된다고 그래서 저도 이제 파타임이지만 이제 재직회에 들어갔어요. 앞에 있는 사람이 손을 들고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번에 새로 오신 남목사가 설교를 잘합디다. 이건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직접 한 얘기예요. 그랬더니 여기저기에서 그 말이 맞다고. 목사님은 이제부터 설교하지 마시고 행정만 하시고 설교는 새로 들어온 저 남목사, 젊은 목사가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가 앞이 캄캄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나. 재직회를 어떻게 마쳤는지 마음은 복잡하고 차를 타고 돌아오면서 제가 집사람한테 얘기를 했어요. 집사람이 저한테 되물었어요. 어떻게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나 그만두고 싶다고. 그때 우리 집사람이 뜻밖에도 그만둬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 집사람이요 정말 10,000가지 중에 하나 잘하는 거 한 가지는 그거예요. 아주 단호할 때는 단호해요. 아니 그럼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라고? 아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공부를 하려고? 근데 우리 집사람이 그만두라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는요 여자가 그런 결기를 보여주면 목숨을 바치는 게 남자예요. 여자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여자가. 그래서 그래,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변하기 전에 이거 가서 우리 사표내는 것이 좋겠다. 사표내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제가 운전대를 잡고 가면서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갈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할 때 그 운전대를 잡고 있는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교회에 대한 얘기가 어디 나올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그 신앙의 고백이 그 예수님의 마음에 그렇게 흡족함을 더했던 것 같아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무식한 어부인데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느냐? 너의 이름은 이제는 베드로라 하라. 내가 이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를 못하고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성도가 이 땅에서 풀고자 하면 하늘에서 풀리고 매고자 하면 하늘에서 매는 것이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여 나가자 하고 집사람한테 동의를 구했더니 그 말이 좋겠다고. 그래서 그 길로 셋째 주죠. 한 달도 되기 전에 사표를 써가지고 내가 목사님을 도와드리고 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왔는데 오자마자 내가 이 교회의 핵심 분란의 중심에 서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건 너무나도 가슴 아픈 거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도 살고 교회도 살리기 위해서 나는 먹고 살고 공부하기 위해서 갔지만 내가 먹는 건 그 다음에 문제고 내가 사는 건 그 다음에 문제고 교회를 살리고 목사님을 도와드려야 되니까 사표를 써가지고 목사님 집으로 갔어요.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더니 안 된다고, 지금 사표 내면 안 된다고. 그러나 목사님, 저는 목사님을 섬기기 위해서 왔는데 제가 목사님 앞에 방해거리가 되면 안 됩니다. 저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매몰차게 돌아서서 이제 나오는데 비가 막 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때 맨발로 막 쫓아나오시더라고요. 남 목사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그만뒀어요. 그 다음 주가 됐는데 어느 교회로 갈까? 갈 교회가 있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벨이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열어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150명 교인 가운데 120명이 저희 집 앞으로 왔어요. 그러면서 오르르 하고 방 안으로 달려드는데 성가대까지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를 개척하자고. 제가 그냥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막 계속해서 교회 개척하자고. 그래서 제가 막 의분이 일어나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도대체 무슨 짓들을 하고 있는 거냐고. 당신네들이 나를 아느냐고. 내가 어떤 사람인 줄을 당신네들이 아느냐고. 이제 목사님의 나이가 67이니까 앞으로 법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몇 년 더 있으면 은퇴를 하실 텐데 그때까지 좋은 목사님을 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어 기도할 수는 없는 것이냐고.
그래야 복을 받는 것이지. 아니 당신네들이 왜 이렇게 잔인하냐고. 이렇게 새파란 목사, 이제 목회 경험도 없고 이제 목회의 길로 선뜻 나서서 새 길을 가는 이 사람이 하얀 도화지 위에다가 예쁜 교회의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가기를 원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처음부터 목회를 시작하면서 목사님의 마음을 괴롭히고 교회를 갈라가지고 교회를 쪼개가지고 이렇게 나온다고. 왜 나를 그런 나쁜 목사를 만들려고 그러냐고. 당신네들이 나를 잘못 봤다고. 당신네들 다 그냥 가라고 막 소리를 쳐가지고 다 내쫓았어요. 아멘. 이거 아멘이다 진짜. 근데요, 정말 가슴 아픈 거는 그 지역 신문에 벌써 남창우 목사와 함께 창립 예배 드린다고 광고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 사방에서 우리 친구들이 남 목사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남 목사 변했다고 막 저한테 전화로다가 이 유하고 와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던지. 그 다음 주에 됐는데, 그 다음 주가 되기 전에 벌써 이 그로소리 하는 사람들은 밤 11시, 12시 돼가지고 우리 집에 배를 누르고요. 아침에 다른 빌딩에 청소 나갔던 분들은 청소 다 마치고 아침에 와서 우리 집 막 문을 두드리고요. 이 일도 저 일도 없는 분들은 그냥 대낮에 아무 때나 와가지고 우리 집에 문을 두드리고요. 와가지고 전부 다 교회하자고, 우리 살려달라고, 영주권 해줄 거고 자동차 사줄 테니까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랑 교회하자고 막 이렇게 달러드는데, 그거를요 2달 동안 제가 했어요. 2달 동안 보니까 막 이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마다 그 사람들이 올까봐 그냥 꼭두 새벽에 이제 나가가지고 애틀란타에 가면 그 리 장군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이 스톤 마운틴이라고 하는 이 도시 한 중앙에 큰 돌산이 있어요. 그 위에 올라가서 그 아틀란타 전역을 내려다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바라다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고 통곡을 하듯이, 그 아틀란타가 그렇게 예쁘다고요. 워싱턴도 보니까 너무 예쁘네요. 근데 아틀란타도 정말 이쁜 도시예요. 그런데 그 이쁜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 한인 교포들의 교회는 왜 그렇게 어지럽고 힘이 드는가. 가슴이 너무 아프고 가슴이 막 무너져서 그냥 아틀란타야 아틀란타야 하면서 울었어요. 2달 만에요, 그분들이 백기를 들고요 다시 나왔던 교회로 다시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기적 아닙니까? 땅 위에서 내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내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 말씀 하나를 탁 붙잡고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말씀 하나를 탁 붙들고 순종을 했더니 정말 갈라져 나왔던 성도들 120명이 백기투항을 하면서 정말 다시 목사님 앞으로 돌아가고 교회가 다시 하나 되는 이 역사는 아마 교포 한인교회 역사 가운데 최초일걸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순종은 기적을 낳습니다. 기적의 사람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정말 우리의 일상을 뛰어넘어, 우리의 평범을 뛰어넘어 기적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기적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받아야 삽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